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서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행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이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셨다면 참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이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최성원 목사님께서는 지금 정말 우리 침례 교단에서도 또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서도 정말 크게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있어서도 너무나도 귀한 분입니다. 제가 사실 영어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저에게 한국 목회, 1세 목회를 생각해 보라고 저에게 처음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최성원 목사님입니다. 만약에 최성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다면 저는 아직도 달라스에서 영어 목회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최성원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 후배들을 아끼시고 또 정말 주님의 복음 사역에 앞장서서 힘쓰시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오늘 이 신시내티 능력 침례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본인을 소개하게 하고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 우리 최성원 목사님 환영할 때 여러분 우리 신시내티 능력 침례교회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소개를 하시다 만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 스스로 소개를 더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박래희 목사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그 후배 목사님이신데요. 박래희 목사님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오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저는 이제 27에 미국에 와서 한 20년을 지내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간 지 5년째가 됐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를 같은 초등학교 또 고향 교회가 또 같은 그런 것을 나중에 저희 총회에서 만나서 알게 됐는데 총회에서 강사로 이렇게 섬기고 나중에 통성명을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뭐 한국에서 뭐 언제 왔고 초등학교 언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서로 박래희 목사님도 잘 우시나요? 저는 설교하다 가끔 웁니다. 근데 둘이서 남자가
컨벤션에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둘이서 눈물을 막 흘린 거예요. 부둥켜 안고 무슨 뭐 이산 가족 상봉한 것처럼. 그런 그 만남 이후로 지금 벌써 10년이 넘게 깊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시내티 능력 침례교회, 이성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부르셔서 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많은 힘듦이 있으셨고 또 여전히 존재하고 20년 이상을 목회하셨으니까 왜 안 그러시겠어요. 큰 어려움과 또 마음의 고통과 헤어짐의 슬픔이 있는 그쯤에 또 하나님께서 귀한 또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소개하라고 하신 거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왜 오늘 여기 섰나? 20년 만에 방문을 하는 겁니다. 신시내티 능력 침례교회를. 저보다 오래되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2000년에 신시내티 능력 침례교회에 부임을 해서 2002년까지 섬겼습니다. 그래서 2년을 여기서 아이들, 우리 그 칠드런 아이들, 저희 아내가 또 유스들, 제가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2시간 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에 당시에 안종혁 집사님이셨죠. 그분 댁에서 또 머물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다른 건물이었죠.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는 중간에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2002년도에 떠나서 이제 내시빌에서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방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들릴 일이 없었는데 저희 아들 대학 입학 때문에 오게 됐는데 박래희 목사님 또 얼굴 보고 싶어서 오게 됐는데 그 교회가 능력 침례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 20년 만에 방문을 제가 여기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겠어요. 여러 가지 그 믹스드 필링이 저에게 있고요. 저희 딸 이제 가족들이 저희 아내 또 아들 딸이 왔는데요. 저희 딸이 여기서 1살 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그 사진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갈 거야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요 밑에서 유스 아이들 돌봤었고 또 예배 끝나면 아이들이랑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당시에 제가 부임을 할 때 유스 아이들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3명 중에 1명을 오늘 만났어요. 에스더, 데니엘, 그리고 그 조카라고 1명. 아이들이 3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2시간을 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2년 지났을 때는 3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네? 3명에서 30명 늘어나는 건 엄청난 부흥입니다. 이민교회에서. 오늘 아침에 아멘 하셨어요? 네. 오늘 아침에 영어 예배 9시 반에 보는데 너무 가슴이 뭐라 그럴까 상당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이런 이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2세대들 또 다민족들을 향한 그런 그 마음들을 보았습니다. 하여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그 교차되는 감정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 저를 기억하시는 몇몇 분들 인사도 나누었는데 이성호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참 그렇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또 제가 이 장소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떠나는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교회고 저는 이제 침례교단 목회자인데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지구촌 교회라는 곳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뉴스에서 지구촌이라는 말만 나오면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지구촌 소식. 지구촌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제 5년째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능력 침례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 목회자를 배출을 하신 겁니다. 또 놀라시도 않네요. 아멘만 하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인 이 시간에 오늘 고난이라는 주제와 형통이라는 주제를 함께 저희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민교회 현장도 그렇고 저도 20년 넘게 계속해서 이민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들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죄들을 형벌을 내리지는 않죠. 기독교 역사 1500년 동안 Seven Deadly Sins, 그래서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근데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교만하다고 형량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Seven Deadly Sins, 그래서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기독교 1500년 동안 지배했던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성품 중에 이 2가지가 강하시다면 교만 그리고 시기, 질투,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열등감과 또 교만감이 교차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누구라도 사실은 행복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배역했던 천사들이 가졌던 죄였죠. 그리고 질투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질투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깊은 밑바탕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안 되지? 왜 나는 영원히 살 수 없지? 왜 나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지? 라는 근본적인 그러한 질투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와 교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둘 다 망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이삭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다 열거하지 않죠. 단 하나의 이름만 나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성경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의 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더라. 일러 바치더라. 자녀들에게 요셉을 가리킬 때 요셉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요셉은 뛰어난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은 거야 라고 가르치시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요셉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싸가지가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의 일을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그러한 편애적인 사랑을 받았던 요셉입니다. 제가 먼저 이 단어를 사용을 했지만 37장 그 다음에 보시면 요셉이 왜 그렇게 성장을 했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죠. 말년에 노년에 얻은 자식이라 다른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더 사랑하더라.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아도 문제가 되지만 편애적인 사랑을 받아도 문제가 됩니다. 더 사랑하더라. 왜 같은 자식인데 더 사랑을 했을까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이삭이 그랬던 거죠. 야곱이 그랬던 거죠. 이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창세기 17장 마지막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그 요셉의 옷을 붙들고 하염없이 통곡하는, 채색 옷을 붙들고 통곡하는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형들을 고자질하고 형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형들에게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과 해와 달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곡식 볕단들이 다 자기에게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한다란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만들게 한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그 먼 곳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냅니다. 너희 형들이 잘 있냐? 가서 보고 오라. 스파이 노릇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먼 거리를 수십 킬로미터 넘는 그 거리를 갔을 때 입고 간 옷이 채색 옷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불사, 채색 옷, 바로 형들이 가장 싫어하는 요셉만 입었던 그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스파이하러 요셉이 갔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했겠습니까? 요셉을 보는 순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를 죽이자라고 형들은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장자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기지를 발휘해서 그를 그 상인들에게,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요셉은 그의 인생이 갈기갈기 찢긴 채 형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음모로 말미암아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자, 오늘 39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버지 손에서 길러졌던 요셉,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에서 길러졌던 요셉이 형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의 손에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구덩이에서 미디안 노예 상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미디안 노예 상인들의 손에서 보디발 장군의 손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요셉의 삶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God's providence. 오늘 영어 예배 가운데 레이 목사님이 처음에 기도하실 때 그 단어를 쓰셨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잘 꿔서 위대해졌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친 적이 많습니다. 주일학교 성경 공부 교재에 그런 말도 저는 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잘 꾸어서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꿈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꿈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구덩이에 빠지는 삶의 고통과 환난을 겪어야 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이렇게 멀리 6,000마일 상공을 날아와서 이민의 현장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지 그리고 앞으로 내일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사실은 내일을 모르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요셉은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이 의지했던 아버지 야곱이 없습니다. 그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출나게 해주었던 채색 옷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보호해 주었던 땅 헤브론이 아닙니다. 그의 나이 17세입니다. 작년의 나이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낯선 땅에서 이제 요셉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교육받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인정이나 혈육에 호소할 장소와 사람도 없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서 초창기에 신앙이 좋아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비행기 타고 미국에 왔을 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또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대변해 줄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붙들 수 있는 가능의 수가 전혀 없었을 때 나는 어느 것을 바라보고 붙들고 부르짖는가?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when everything is okay 모든 것이 잘 되어 갔을 때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난의 상황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숨겨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세상의 중심이 자기를 향해서 돌아가는 줄 알고 착각했던 요셉. 그래서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꿈 가운데서도 그런 꿈을 꾼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생 때문에 자녀들도 편애적인 사랑을 그렇게 주었을 때 이미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샬롬이 깨어지고 있었거든요. 동생을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인간이 저지른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요셉의 상황 가운데서 꿈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살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인간의 허접한 자유의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자만했던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서 사방팔방 찢겨진 이 가문의 엄청난 흑역사 가운데 그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는 것을 요셉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의 역사를 일으킨 그러한 루벤, 유다, 숨은 흑역사가 있는 이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하여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고위급 관리의 집에 노예로 보내졌습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에서도 위치에 맞는 엄격한 훈련을 따로 받았을 거예요. 노예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고위급 관리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니까 거기에 맞는 훈련을 또 혹독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거든요. 유다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헤브론을 떠납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과 비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2절은 놀랍게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본문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묘사하면서 형통이라는 의미가 자주 쓰여집니다. 우리 형통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죽음의 위험을 겪고 살해의 위협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노예로 팔려가서 생판 알지 못하는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는데, 이게 이 비극적인 상황과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게 어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혀 매칭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하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요셉의 형통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 2절에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a successful man입니다. NIV 성경 보시면 a successful man.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는 마슬리아라는 단어인데 번창하게 하다, 성공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불같은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그냥 형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로 착각했던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형들을 일러 바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바보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러한 트라우마는, 가족한테 받은 이러한 트라우마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들에 쓰여진 단어가 형통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쓴맛을 맛보고 있는 요셉이 어째서 형통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었을 때가 형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의 형통함은 장소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디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형통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디나 함께 하시는 형통함. 유다는 하나님의 지역인 헤브론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갑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난 심산으로 헤브론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장소보다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모이지 못했을 때 예배는 뭐지? 우리가 모이지 못했을 때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 우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지금 헤브론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지? 요셉은 질문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나아갈 수 있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이방신들이 득실거리는 이 이집트의 한복판에서
노예 신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있어서 헤브론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방 땅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있고 한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여기 오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축도와 함께 예수님을 여기 남겨두시고 떠나십니까? 아니면 함께 동행하십니까? 한국에서 오실 때 여러분이 믿으셨던 그 하나님을 남겨두시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면 같이 동행하셔서 오셨습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20년 동안 함께 예배했던 그 하나님, 이 능력 침례교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장소에 와서 예배할 수 없었을 때 여기에만 머물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 가정에, 커피숍에,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요셉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헤브론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방 땅, 이집트, 그리고 자신이 죽을 위험을 겪었던 그 구덩이에도, 형들의 미움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의 단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요셉을 이야기합니까? 채색 옷을 입고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그러한 요셉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안전한 지역 헤브론에 머물고 있는 요셉입니까? 다 아니죠. 형들의 배신을 당한 노예로 전락한 아무런 친구도 연고지도 없는 그 땅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새해 우리 미국에서는 그 얘기 많이 하죠. A New Year Resolution. 그러니까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직장 너무 힘들어. 새로운 직장을 바꿀까? 장소를 바꿀까? 새로운 업종으로 바꿀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한다든지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든지 무엇인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새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상황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getting worse, 더 나빠지더라도 여전히 내 앞에 파도가 넘실거릴지라도 지금 내가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요셉의 삶은 너무 누추하고 노예로 전락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시지 않으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 스스로도.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망했을 때 친구들이 떠납니다.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아있는 친구는 진짜 친구죠. 근데 망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떠나잖아요. 과연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도 내가 망했을 때,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배신과 음모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았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건 우리의 신앙의 너무나도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누구에게도 비춰 보여주고 싶지 않고 또 내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함으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누추한 환경인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비슷한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자기가 하나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더 잘 나가면 자기가 슬며시 하나님의 손을 놓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물질에 대한 것도 성공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실까 봐. 그러다가 망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 손을 놓았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는데 내가 놨다 잡았다 뿌리쳤다 땡깡 부렸다 힘들면 다시 잡았다 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더욱더 가까이 계십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세상의 형통은 그 성공의 업적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동상을 세웁니다. 그 사람 지금 지옥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백 년 동안 월십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형통과 처지에서도 형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배워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형통함이었습니다. 그게 성경의 성공의 개념입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성공이 아니죠. 이거 가르치셔야 합니다. 좋은 잡을 얻고 우리의 자녀들이 커리어를 얻고 높은 직위에 미국 사회에 진출하는 것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자녀들을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신앙을 떠나고 그 부와 그 엄청난 커리어와 근데 때로 물어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나요? 좋은 직장 다 뭐 한국 사람들은 몇 가지로 다 직업을 축소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 검사, 의사, 박사 뭐 이런 걸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직종을 딱 그 네 가지에 집중을 시키고 그러나 그래서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확실하게 대답하는 중직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의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형통이고 성공입니다. 우리 1세대들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그로소리하고 그렇게 주유소하고 그렇게 청소하고 그렇게 밤낮으로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성공이든지 실패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야. No matter what happens, Jehovah God is your God 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1세대들의 신앙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형통하다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는 요셉의 형통함은 나 중심에서 주변으로 확장되는 형통함입니다. 마슬르하우 형통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의 두 번째 의미는 나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주변도 번창하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자기만 주장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도 숨길 수 없는 형통. 얼마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컸는지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그걸 느낄 정도였습니다. 자, 3절 다 같이요. 그의 주인이 시작. 네, 누가요? 보디발 장군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근데 주변에서 보면 아니에요. 자기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인지를 할 때 정말 그런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구나. 저 사람도 저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주변에서 인정을 해 주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죠. 요셉의 경우에는 그런 노예로 잡혀온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자신도 경험할 뿐더러 노예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도 그것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집트의 장군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노예인 정도, 히브리 노예인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성경은 형통의 의미를 success, 성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prosperity, 번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형통은 세상적인 의미의 성공과 번영과는 사뭇 다릅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려온 자가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고 번영하면 얼마나 번영했겠어요.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볼 때마다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형통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감옥 가잖아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함이 있고 일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노예가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다 자기 게 아닌데. 다 잘하면 다 주인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보게 된 것이죠.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신비한 능력이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떠나서 잡혀온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인 노예, 이 눈에 띌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지? 중심이 있지? 뭔가 신비한 존재가 능력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신비한 형통함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알아본 보디발 장군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잠깐 멈춰보세요. 보디발 장군이 언제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맡긴 때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교회에서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야곱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 땅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는 성경적으로 일했을 때 작용을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한, 보디발 장군이 아닙니다.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알아본 보디발 장군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걔가 없어지니까 집에 복이 멈춘 것 같아. 걔가 바로 복동이었어.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걔가 들어온 다음부터, 옛날에 이제 가정부들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도 있었잖아요. 혹은 자녀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걔가 들어온 다음부터 뭐가 달라지는 것 같아. 사업터에서도 그 직원이 들어온 다음부터 달라지는 것 같아. 그리고 복동이가 나간 후에야 그 사람의 존재가 복동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의 허물을 고자질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였던 사람. 정말 밥맛 없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도,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면서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높은, 이거야말로 밥맛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줄 모르는 사람, 편향된 사람을 받은 사람, 자기가 인생의 최고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 그 시편을 보시면 여러분, 악인들은요 고난도 잘 몰라요. 그럼 보세요, 시편 말씀을 깊이 보세요. 악인들은 고난을 잘 모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딱딱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알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마음이 강합니다. 좋은 강함은 아니죠. 형들의 허물을 찾아내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그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아는 집안의 화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서 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셔야 합니다. 언제 복동이가 되었습니까? 구덩이에 빠진 다음부터, 노예가 된 다음부터, 바닥을 치는 인생을 경험한 다음부터 오히려 요셉의 삶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민교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멀리 타국을, 사랑하는 조국을 남겨두고 타국으로 온 이민자들에게 삶은 어찌 보면 요셉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이삭의 삶이죠. 야곱의 삶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이곳에 올 수도 있었죠. 우리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나만 알고 있었던 사람, 성공을 위하여서,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민 왔는데, 더 좋은 환경으로 왔는데, 그것이 유다가 될 수도 있고, 자유의지로 유다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떠난 조카 롯이 될 수도 있고 요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해프닝이었다면 내 의지든지 하나님의 뜻이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현실 상황 가운데 내가 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남을 괴롭히는 화덩이가 되어 있는 삶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된 증거가 뭘까요? 내가 남을 축복하고 남을 감싸 안고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열매죠. 마지막 세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하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세상에서도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이 부분이 세상과 다릅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는 형통함이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해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형통의 축복은 유혹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한 테스트가 임합니다.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축복 전에 만드실 수도 있고, 축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릇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이집트에서 고위 관리급에 있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완전히 신뢰한 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축복은, 많은 축복은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이 형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6절 말씀 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위험한 징조죠. 7절입니다. 다시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엄청난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뿌리친 것이 굉장히 못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성경을 보더라도 꼭 그렇게 봐야만 하는가. 당시에 이집트의 그 문헌들을 보면요, 이런 정도의 고위급 관료라면은 아내도 여러 명 두었고 굉장히 미인인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아내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주인이 자기가 먹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을 허락하고 간섭하지 않은 것을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요셉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요셉의 빼어난 용모와 그의 성실함, 일에 대한 열정, 무엇인가 그와 함께하는 신비함, 이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여기에 매료가 된 거죠.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어찌 보면 더 많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이 유혹을 붙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잘못된 착각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셉의 형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를, 아버지 아내죠, 범한 역사가 있는 집안입니다. 사실 야곱의 집안은 자세히 보시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 콩가루 집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같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끌어 가시니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여기까지 말씀을 보실 때 요셉의 대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노예로 붙들려 갔을 때, 형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런데 드디어 요셉의 대사가 등장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시고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부탁하였으니. 혹자는 출세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이것을 요셉은 거절합니다. 드디어 요셉의 대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장자 르우벤과 유다의 성적 실수를 되풀이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르우벤도 성공했고 유다도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수를 범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 요셉입니까?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방 땅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요셉의 삶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요셉은 보디발 장군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하나로 보았습니다. 때문에 나는 당신을 억셉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를 붙들어주고 멘토링해주고 성경 공부해주고 제자 훈련시켜줄 수 있는 어느 사람도 없었던 그 이집트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형통함의 비밀이 뭘까요? 9절 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는 죄를 범하면서 이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람과 상황에 죄를 짓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깨닫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요셉은 노예로 팔리는 그 순간부터 자신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통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 유익으로 삼지 않고 반대로 자신의 미성숙했던 과거를 만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인생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 호흡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어느 기업에서도 어느 리더십 컨퍼런스에서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능력을 요셉처럼 선포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자, 요셉의 단호함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10절 다시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함께 따라해 보십니다. 날마다. 우리도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신앙생활하지만 사탄도 날마다 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사탄도 날마다.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Give him no rest.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야 합니다. 사탄도 쉬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러뜨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요셉은 주인의 아내에게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요? 라고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저랑 한번 커피 마시러 가셔서 한번 인생을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여인에게 커피 한잔 하자고 하는 것은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요셉은 아예 그런 자를 만들지도 않았고 피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대적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유혹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거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그런 그 제목들처럼 우리 요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24년간 이민자로 살았기 때문에 유학 와서 공부하고 목회하고, 우리는 사실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민 왔습니다. 저도 더 넓은 세계에서 공부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걸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잘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누가 안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인생의 축복이라고 정의하십니까? 과연 무엇이 정말 축복일까? 내가 지금 이룬 것,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베드로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후에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난 더 이상 주님 만날 수도 없고 또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도 없고 실패의 자리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 근데 그 상황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망할 때에도, 바닥을 칠 때에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죠. 주님은 정말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적인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은 정직했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죄명이 뭐죠? 주인의 아내를 강간한 나쁜 놈.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불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불명예를 쓰고 감옥에서 2년을 넘게 살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꿈을 해석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을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려 13년 이상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붓게 하셨지만은 다윗은 그 이후로부터 고난의 삶 가운데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에서 10년 이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꿈이 클수록,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형통의 크기가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게 하시려는 그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길 수도 있고 클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바로 그 구덩이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셨던 시간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형통과 축복의 꼭대기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실패하고 패배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가장 그 깊숙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까? 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크리스찬들이더라고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이해가 가시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덜 맞았거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시지 않았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능력 침례교회를 통하여서 신시내티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집트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미국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놀라운 뜨거운 선교적인 이 자원이, 기도의 힘이, 선교 자원이 이민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다음 넥스트 챕터를 박래희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능력 침례교회를 통하여서 미국과 한국을 축복하고 다민족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요셉과 함께 하신 그러한 놀라운 형통함이 여러분 삶과 가문과 이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특별히 고난과 구덩이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